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닮고 싶은지 물으면 그 답에 늘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을 읽는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한 거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게 합니다. 이런 다윗을 현대 법정에 세운다면 그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 살인교사, 살인방조 등으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성군이라고 알려진 다윗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떨어졌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기 때문이죠. 이 다윗에게 날아든 것은 유혹의 새입니다. 유혹의 새가 다윗의 머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는데요. 새가 머리 위를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혹자는 마틴 루터가 말했다고 하고 혹자는 스펄전이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유혹의 새가 둥지를 틀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녁 때에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뭘 봤어요? 뭘 봤어요? 그걸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세요. 다윗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봤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다윗은 망원경을 가지고 샤워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이것이 머리 위로 유혹의 새가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날아가게 내버려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다윗은 몇 번을 더 본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봤던 구절을 볼까요? 조금 전에 봤던 구절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보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거 여러 차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된 거죠. 이때라도 다윗은 자기 머리에 앉는 유혹의 새를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장소를 떠나야 되죠.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 여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했어요. 조회 결과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기혼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아는 자신의 충직한 부하 아닙니까? 다윗은 이때라도 유혹의 새를 멀리 쫓아야 돼요. 냉수를 마시든 자기를 꼬집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손을 놓아버렸어요. 계속 둥지를 틀게 했습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했고 동침했어요. 점점 깊은 유혹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계속 클릭을 한 거예요. 그만해야 되는데. 결국 다윗은 충복의 배우자를 빼앗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정반대의 행동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그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어요. 그의 주인,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잖아요. 애굽의 친위대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왕의 경호를 책임지는 사람, 고위층 관리죠. 요셉은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인 미세스 보디발이 자기에게 동침하자고 합니다. 유혹의 새가 날아든 거예요. 요셉은 거절하죠. 우리 그 다음 구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없었더라. 날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죠.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유혹이죠. 그리고 11절 마지막 부분 보면 그때에 집에 아무도 없었던 때도 있었어요. 둘만 입 다물면 돼요. 항상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큰 유혹이에요. 요셉은 거절하죠. 왜 그랬을까요? 보디발의 부인이 아줌마라서, 매력적이지 않아서,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미세스 보디발은 애굽의 고위층 관료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클레오파트라가 다녔던 샵의 VIP 회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39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게 다윗이 거절한 이유예요. 자, 당신은 그의 아내가 아니냐? 다윗은 그의 아내임에도 인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그 유혹의 새가 둥지를 틀게 했어요. 요셉은 당신은 그의 아내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요셉은 유혹의 새가 날아들 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유혹의 새가 날아들 때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라틴어 코람데오, 이 코람은 뭐뭐 앞에서, 면전에서 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을 지칭하죠. 코람데오 하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 하나님이 내가 있는 모든 곳에 CCTV를 달아놓았다.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CCTV를 달아놓으셨다. 와,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안전장치예요. 수영장에는 안전요원, 수류탄에는 안전핀, 차에는 안전벨트, 또 뭐 건설 현장에는 안전모,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코람데오 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내 삶을 그냥 세세하게 털어가지고
뭐 트집 잡을 게 있나 없나 보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나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건 해야 할 행동인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지, 이건 유혹의 새가 날아가도록 내버려야 될 건지 아니면 둥지를 트도록 허용해야 될 건지, 그건 내 삶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죠. 유혹의 새가 거듭 날아올 때, 날마다 유혹이 있을 때, 이거 나의 도덕성만으로는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가족에 대한 신의, 가정에 대한 책임, 이런 것만으로도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디든 하나님 계시다, 이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눈 돌리기를 잘해야 돼요. 남자의 전쟁, 이게 책 제목입니다. 남자는 무슨 전쟁을 할까요? 승진, 연봉, 주도권. 이 책에서 남자는 성적인 유혹과 전쟁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유혹의 대부분이 눈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책 4부를 보면 제목이 이래요. 당신의 눈과 언약을 맺으라. 즉시 그 눈길을 거두라. 눈을 굶기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적인 유혹이 올 때는 즉시 눈 돌리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둥지를 틀게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지 말고, 계속 클릭하지 말고 눈 돌리기를 하라는 거예요. 돌리고, 또 돌리고, 눈 돌리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둥지를 틀지 못해요. 우리 욥기 31장 1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걸 이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모두 눈 돌리기를 해야 돼요. 목사도 신부도 승려도 예외는 아닙니다. 군주부터 범부까지 눈 돌리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스팸 메일 개인이 막을 수 없어요. 국가도 못 막는 걸 어떻게 내가 막겠어요. 하지만 URL을 터치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눈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혹의 새 외에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새가 날아와요. 그 중에 슬픔의 새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슬픔의 새가 날아들었어요. 이게 이제 이 배경은 이런 거예요. 자, 다윗에게 유혹의 새가 날아들었고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병들었죠. 다윗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7일 만에 죽어요.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무릎 꿇었는데 아이는 죽어버렸어요. 다윗에게 슬픔의 새가 날아든 겁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12장을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은 슬픔의 새가 날아왔을 때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둥지를 틀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잃은 아픔이 가시지 않았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일상으로의 회복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매우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는 매우 의미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에게 슬픔의 새가 날아들었다면 그 슬픔이 둥지를 트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의도적으로라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분위기도 바꾸고 밥도 먹고 슬픔의 새가 둥지를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슬플 때 누구와 대화해야 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슬플 때는 슬픈 음악과 대화하지 마세요. 슬플 때는 김광석 씨 노래를 듣지 마세요. 윤수일 씨의 노래를 들으세요. 슬플 때는 온라인과 대화하지 마세요. 모르는 남자, 모르는 여자와 대화하지 말고 아무 곳에나 마음을 기대지 마세요. 슬플 때는 대화 상대를 잘 골라야 합니다. 네. 아직 아닌데 오늘 너무 빨리 나왔어요. 계속 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 노래를 하나 하려고 하니까. 그 슬플 때는 대화 상대를 잘 골라야 돼요. 아이들이 부르는 아동 찬양 중에 슬플 때 예수님께 와요 라는 찬양이 있어요. 슬플 때 예수님께 와요. 기쁠 때 예수님 앞에 언제나 예수님께 나와서 모두 다 말씀드려요. 내 모든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아침에 예수님께 기도하며 노래 부르면서 나가. 자, 이 노랫말은 슬플 때 누구와 대화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문제가 있을 때 누구와 대화하라고 합니까? 역시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안전해요. 그게 우리를 지켜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읽은 구절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고 했죠.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다윗은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슬플 때, 외로울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때의 기도의 창을 더 열고 그럴수록 예배의 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합니다. 슬플 때 자신과 대화하면 우울이 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면 기도가 돼요. 기쁨이 찬송으로, 근심도 찬송으로 바뀌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에 머물게 하지 마라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온갖 새들이 날아와요. 유혹의 새, 슬픔의 새뿐 아니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갑자기 찾아옵니다. 분노, 미움, 시기 이런 새도 날아와요.
그리고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는 새도 날아와요. 대박의 환상을 주는 새도 날아와요. 하지만 둥지를 틀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때마다 단호하게 말해요. 이제는 그만. 그것이 내 마음에 머물게 하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도록 하십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슬플 때 예수님께 와요. 기쁠 때 예수님 앞에 언제나 예수님께 나가서 모두 다 말씀드려. 다시 한번 슬플 때 예수님께 와요. 기쁠 때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께 나가서 모두 다 말씀드려요. 사랑의 예수 날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모든 것 아시고 예수님 날 사랑해. 참 사랑해. 모든 것 아시고 사랑해. 내 모든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아침에 예수님께 기도하며 노래 부르면서 나아가. 사랑의 예수 날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모든 것 아시고 예수님 날 사랑해. 참 사랑해. 모든 것 아시고 사랑해. 우리 2절 한번 더 할까요? 내 모든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아침에 예수님께 기도하며 노래 부르면서 나아가. 사랑의 예수 날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모든 것 아시고 예수님 날 사랑해. 참 사랑해. 모든 것 아시고 사랑해. 자, 이제 기도합니다. 최근에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눌러 앉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정적인 것 중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자꾸 눌러 앉으려고 하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게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방임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겠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고 예배의 창을 더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에 눌러 앉으려고 하는 것, 내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지지 않게 하옵소서. 유혹의 새가 나, 슬픔의 새가 외로움과 염려와 불안함이 올 때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옵소서. 아무 것에나 기대지 않게 하옵소서. 대박의 환상이 날아올 때 나의 욕심을 자극하는 일들이 있을 때 둥지를 틀도록 방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십시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십시오. 그 부정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눌러 앉으려 할 때마다 이제 그만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여, 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들에 우리를 소모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머무시도록 늘 자리를 마련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서도, 욥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